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9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9절에서 47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지셨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또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순종과 사랑을 또 우리도 배우게 하시고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깊은 마음과 삶을 우리가 듣고 보고 알고 배우는, 그래야 점점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는 향기가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그 은혜를 사모하니 사모하는 모든 심령 속에 이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2장 39절에서 47절 말씀을 통해서 해마다 6월절이 되면이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5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양육을 했고 또 그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에게 어떻게 순종하였는지 그 예수님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또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에 예수님의 유년기 시절의 유일한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그 기록 외에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기록을 우리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고, 이 기록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기로 바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왜 성경은 그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 그렇게 침묵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만약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일기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쓰셨던 일기장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일기장이 성경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보다 더 가치 있는 권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이제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셨는가에 대해서 구원에 관한, 우리의 구원에 관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지,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본문에서 많이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종교들이 많이 있죠. 우리 기독교, 천주교, 그리고 이슬람도 그 알라를 믿는데 그 알라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유대교와 이슬람은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은 없습니다. 왜?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은 다 가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 이슬람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릅니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의 이 유년 시절에 대한 성경 속의 유일한 기록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예수님은 이제 남자의 도움 없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다. 우리와 똑같이 마리아의 뱃속에서 10달을 지내셨고, 그리고 이제 출산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체휼하여 알기 위함이었다. 그죠? 히브리서 4장 말씀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체휼하여 아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다 들으시고 도우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대표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부모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율법을 따라, 율례를 따라 라는 그 기록들이 많이 우리가 찾아보았는데, 예수님의 부모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았고, 말씀을 따라 예수님에게 할례도 하시고 정결 예식도 하시고,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시고, 그 예수님의 부모, 육신의 부모는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사셨고,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양육하셨다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제 41절에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라는 이 말씀도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 규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는 이날 이 6월절을 기념하여서 여호와의 절기를 삼고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출애굽기 22장 말씀, 그 뒤에 있는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2장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매년 3번. 언제일까요? 첫 번째로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무교병. 무교병은 뭐 소주병, 뭐 코카콜라병 이런 병, 그런 병을 이야기하는 게고 떡병자입니다. 떡. 무교라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무교병이라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유교병은 뭘까요? 누룩을 넣은 떡을 유교병이라.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은 무교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걸 가지고 그래서 6월절을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제 6월절 규례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리는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우리가 말하는 오순절, 칠칠절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정함이니라. 수장절 다른 말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매년 3번. 6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3번의 절기를 여호와께 지키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이 3번의 절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제 예수님의 부모는 이 6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이 6월절은 무엇을 상징을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구약을 가지고 집중 교육을 한 거예요. 구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는, 해석하는 집중 교육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 나오고, 그 다음에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고, 그죠? 그리고 이제 빌립의 전도가 나오죠. 근데 그 설교를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7장을 묵상을 하셨는데, 그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는 철저하게 구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한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그 모든 절기와 구약에 나타난 그 성전과 구약에 나타난 그 율법이 다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고 그림자였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고 율법의 완성이고,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는 참 성전이시다. 는 것이 이제 이 제자들의 설교 내용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주어졌습니다. 그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그죠? 자, 이제 마지막 영적 출애굽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출애굽이 이루어질 것이다 는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매해 이 유월절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기다리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그게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유월절 이후에 바로 유월절 저녁 이후에 바로 그 유월절을 지나고 바로 이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무교절은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는데, 누룩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부터는 죄와 싸우는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죄 없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야 된다. 그 7일이라는 것은 완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유월절이 이제 안식일이고, 안식 후 첫날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런데 그 안식 후 첫날이 절기로는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립니다. 근데 보리의 첫 수확을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셨는데 안식 후 첫날이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신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뭐로 이야기하냐면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다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월절에서 50일 지나면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다른 말로 77절, 77이 49 해서 그 다음 날이 이제 오순절. 그리고 이제 이날은 밀에 첫 수확이 시작된다 해서 맥추절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뭘 기다리라? 이 성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죠?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뭘 할까요? 성령이 오시면 뭘 할까요?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내게로 인도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되게 하시는 그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는 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진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이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리고 오실 성령님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신약은 그것이 성취가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수장절, 모든 추수가 끝난 이후에 밀추수, 모든 추수가 이제 끝난 날이 수장절이에요. 수장, 이제 저장한다는 거죠. 곡식을 다 거두어서 이제 창고에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인데,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장막절. 왜? 이제 모든 추수가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서 7일 동안 있으면서 뭐냐면은 우리가 천국의 알곡으로 저장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영구한 집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천국의 알곡으로 저장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날이 이제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를 대대로 지켜라.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이 되고,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미혹이 와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천국의 알곡으로 저장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 잃지 말아라. 이 세상은 나그네 세상이다. 광야 세상이다. 잠시 잠깐 장막에 사는 세상이다. 그래서 이 땅이 우리의 영광 터전이 아님을 기억하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 잃지 말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보이는 세상 따라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자녀들에게 대대로 지키라. 대대로 가르쳐라. 대대로 가르쳐라. 이게 신앙의 핵심이죠. 신앙의 핵심. 이 신앙의 핵심을 대대로 가르쳐라. 뭘 대대로 가르치라고요? 영어, 수학 1등급 받기 위해서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한테 영어부터 가르치고 세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 열심, 또 중요하지만 정말 내가 누구인지, 사람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인간의 근본에 대해서.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가 어제 선교 탐방을 다녀왔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교육재단을 세우시고 병원을 세우시고 이 세 가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리 했는데, 그 학교의 교훈이 진짜 멋있어요. 작년에 우리가 순천에 갔을 때도 그 학교에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에 갔고, 이번에도 선교사님이 세운 그 학교에 갔는데, 그 학교의 교훈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이제 교훈이었어요. 그 신흥학교라고 이제 신흥, 새벽이라는 그런 뜻이죠. 여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학교의 교훈이 신흥인이여 일어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삶의 자리에서 빛의 삶을 살고 소금의 삶을 살아라. 이런 이제 교훈을 다, 얼마나 멋있는 교훈입니까? 그죠? 삶의 자리에서 빛의 삶을 살고 소금의 삶을 살고,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 그렇게 키운 학생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유월절 정신, 오순절 정신, 수장절 정신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그것을 우리가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대 전주에 기독 역사 박물관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교회에서 지은 게 아니고요, 국가에서 국비로 지었어요. 국가에서 국비로. 그러니까 국가에서 국비로 기독교 박물관을 지은 거는 우리나라에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거기에 가니까
또 성경 말씀이 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신명기 32장 7절 말씀에, 신명기 32장은 우리가 4월 달에 신명기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이 신명기 32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모세의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인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범죄하여 하나님을 버릴 것을 하나님도 알고 모세도 안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노래를 가르치라는 거죠. 그 노래를 가르쳐라. 그 노래의 내용이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망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심판해야 될 그 세상을 심판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심판해야 될 세상을 부러워하고 그 세상을 따라가다가 너희들이 이렇게 망하였느냐 는 것에 대한 이제 노래예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7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자, 이걸 제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봤어요. 거기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6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이처럼 대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대접을 했느냐.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너희가 함부로 그 얼굴에 먹칠을 해도 되는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너희가 이처럼 대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미친 짓을 하다니.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그런 일들을 미친 짓이라는 거죠. 너희는 경외심도 없느냐. 이분은 너희를 창조하신 아버지, 너희를 지으셔서 땅 위에 세우신 아버지가 아니시더냐.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를 창조하신 아버지다 이거죠. 너희 아버지의 얼굴에 그렇게 먹칠할 수 있느냐? 자, 너희가 태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읽어보아라. 너희가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지를 아느냐 이 말입니다. 너희가 태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읽어보아라. 옛 일을 조사하고 너희 뿌리를 알아보아라. 너희가 태어나기 전에는 어떠했는지 부모에게 물어보고 어른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한두 가지 말해 줄 것이다. 자,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 하면 이제 우리가 누구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가, 그걸 잊어버리고 그걸 망각하고 이 가나안 땅에 진멸해야 될 그 가나안 땅,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생활을 할 것이고 400년 후에 4대 만에 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것인데 그때에 이 가나안 7족속을 너희들이 심판할 것이다. 그 죄악의 관영함을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아브라함 때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따라서 이제 야곱 때에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내려갔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보내신 요셉을 통해서 이제 고센 땅을 기업으로 얻어서 거기서 400년 동안 70명의 사람들이 장장만 60만이 되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이제 거기서 때가 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했는데 바로가 콧방귀를 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9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죠? 그 가나안 땅에 피 재앙, 개구리 재앙, 뭐 이 재앙, 그 9가지 재앙을 내는데 그렇게 할수록 바로의 마음은 어떻게 해집니까? 더욱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유월절 재앙이란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가서 마지막 이 재앙이다. 네
이 애굽의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그 종들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애굽에 완전히 곡소리가 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입구에 다 바릅니다. 그 모세의 말을 듣고 문 입구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이스라엘 집이든 애굽 집이든 다 죽음의 천사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6월절에서는 건널유 건널월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거예요. 왜? 여기 먼저 피를 보고 먼저 죽음이 있었구나, 먼저 죽음이 있었구나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은 누구의 죽음입니까? 우리를 대신한 6월절 어린 양의 죽음, 우리를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누가 대신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6월절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무조건 항복, 긴급하게 항복선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것들을 다 보상받아 나옵니다. 다 보상받아. 그래서 금, 은, 양들, 소들 달라는 대로 다 줍니다. 왜? 우리 아들이 죽고 이 아들 더 낳았다가 우리 나라가 망하겠다 생각하니까 어떻게든지 빨리 보내는 것이 얘들한테는 최고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400년 동안 종살했던 거 다 보상받고 큰 민족이 돼가지고 큰 재물을 가지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고 광야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주시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도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고 그 가나안 7 족속들을 이제 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 옛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옛일을 너희가 태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읽어보아라.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했던 일, 하나님이 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읽어보아라. 너희가 태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읽어보아라. 옛일을 조사하고 너희 뿌리를 알아봐라. 너희 뿌리를 알아봐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역사를 알지 못하는 민족에게는 내일은 없다. 그죠? 과거를 알지 못하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던 그 가난한 시절, 어떻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어떻게 문명화가 되었고, 그죠? 그 과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했던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그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의 열매예요. 어제 우리가 땅에 갔을 때에 선교사님들이 묘지에 갔어요. 그 묘지에는 그 선교사님이 한 선교사님이 계시고 그 선교사님 앞에 자신의 세 자녀가 함께 묻혀 있었습니다. 한 자녀는 태어난 지 이틀 만에, 한 자녀는 2개월 만에, 한 자녀는 2년 만에 그렇게 풍토병으로 죽었습니다. 그 부모 앞에서 먼저 죽었어요. 그 아들의 시신을 묻으면서 또 이 복음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곡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의 뼈를 이 땅에 묻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일제 그 강점기 시대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거기서 민족 정신을 가르치고 기독교 정신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헌신과 땀의 결과로 복음이 우리들에게 흘러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참 많이는 돕지 못하지만 적은 물질로 기도로
이렇게 여러 선교사님을 돕습니다. 칠레 하봉욱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의 강재모 선교사님, 중국의 이종덕 선교사님, 이다니엘 선교사님, 그리고 성경 번역을 하시는 장홍태 이금숙 선교사님, 그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돕습니다. 단지 우리가 헌금 얼마 하고 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그 속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 못하는 곳에 이분들이 대신해서 내 빚을 갚기 위해서, 내가 받은 그 빚을 대신 갚기 위해서 그분들이 대신해서 거기 가셨다. 이 사랑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헌금을 하시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신흥 고등학교의 교훈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줄 알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빛의 삶을 살고 소금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로마를 넘어서 이 어둠의 땅 조선에 흘러와서 나에게까지 왔는지, 그것을 우리가 찾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여러분들의 주일학교 때 교사 선생님들의 그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고, 그리고 목사님들의 그 눈물로 준비한 기도와 설교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다, 그죠?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런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자리이며 또 사랑의 빚진 자리인지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제는 이 사랑의 빚을 우리가 갚아야 된다라는 그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모님은 이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가르쳤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을 처음 방문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처음 방문도 6월절이고 마지막 방문도 언제예요? 6월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은 누구에 대한 날이다? 예수님에 대한 날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누구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가, 이런 것을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사명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명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너는 누구며 너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나왔는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도는 누구며 성도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을 사는가, 이런 것을 믿음의 가정에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어머니 나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나의 역대 연대를 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에 성경을 가지고 너는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우리가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우리가 가르쳐서 세상 살다가 여러 가지로 세상 경쟁에서 뒤처지고 때로는 넘어지고 힘들 때 낙심하지 말아라. 너는 독수리야. 너는 닭이 아니야.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으셔서 건너게 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독수리 날개로. 그게 하나님의 독수리잖아요. 하나님의 독수리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독수리라는 거죠. 우리는 닭수리가 아니고 독수리. 닭장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땅만 쳐다보고 사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그 먹이 하나라도 더 주워 먹기 위해서 이놈 쫓고 저놈 쫓고, 그죠? 닭들 먹을 때 한번 보십시오. 막 친구도 없잖아요. 그거 하나 더 먹으려고 옆에 있는 거 다 쪼아가지고 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닭소리 아니에요. 우리는 독소리. 공중에서 위에서 세상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을 가르치는 그러한 우리 복된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계셨을 때에 그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또 예수님을 데리고 그 6월절에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누구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나왔는지를 기억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 그렇게 살도록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들이 역대의 연대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뿌리를, 믿음의 뿌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도 우리의 자녀들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독수리로서 이 땅을 날개치며 올라가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샘을 얻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달려가는 여호와의 충성된 자녀, 여호와의 충성된 군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